우리가 믿는 믿음의 제일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의 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복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까요? 찬양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과 들에 피어난 꽃들과 또 그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순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찬양이요 최선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본분이고 찬양하는 삶의 제일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들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찬양이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우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최고의 찬양이자 최선의 예배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라면 교회에 찬양대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듯이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을 아주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과 꼭 같은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매번 참 감탄스럽잖아요. 보고 또 봐도 황홀한 그 아름다움이 이 피조세계에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적 능력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술적인 감각과 창조적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술적 감각과 창조적 능력이 한데 어우러져서 탄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악이죠.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곧 찬양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할 때
찬양의 음악이라는 옷을 입혀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늘 그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지휘자님과 우리 반주자님들, 그리고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적 능력이 임하셔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서로는 길게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꼴을 드리고 싶은 목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찬양대는 다른 봉사부서와 마찬가지로 홀로 봉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죠. 무엇보다 찬양대는 어느 부서보다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다른 어느 부서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본래 찬양, 합창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노래 실력이 좋아도 내 개인의 실력이 월등해도 하나의 하모니로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것은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튀는 소리를 낸다거나 자꾸 잡음을 낸다 그러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그 고유한 사역의 특성상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는요, 단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천국 가는 이렇게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개별적인 차원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된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일체를 이루시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체, 하나됨의 신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성경에서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신혼여행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게 결혼의 신비인데, 이 일체의 신비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유기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교회에 대한 하나의 비유지만 굉장한 비유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남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어쩌면 가장 수준 높은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걸 바로 보여주는 단언컨대 최고의 비유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바라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하모니를 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하나의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요, 존재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몸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그 몸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손, 발, 눈, 입, 코, 다양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발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냄새나고 투박하고 못생겼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구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는 꽃은 실제하는 수많은 꽃들 중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찾아오는 이 없는 깊은 골짜기에서도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수많은 꽃들이 피었다가 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아는 이 없는 그 꽃. 그러면 그 꽃들이 거기에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약 6,000개라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은하계에는 약 4조 개의 별들이 있고,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우주 안쪽에만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눈에 띄지도 않는 별들이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만물이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일진데 왜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아는 이 없는 그런 별들을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피었다지는 수많은 꽃들도, 먼 우주 공간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별들도,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름 없는 히메어들도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물들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심이 좋다 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다 보시는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인데요, 토부의 다른 뜻이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옳다 하시는데 자꾸 아니라고, 아름답다 하는데 반대로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도 우리의 약점을 보시고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신다는 거예요. 장점을. 물론 그 장점은 되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서 거의 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실 때는,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어느 그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다 나름의 그래야만 하는, 또 그래야만 했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시면서 제발 평가하지 마세요. 야, 저 장모님은 어떻다느니, 권사님은 사람이 좀 이상하다느니, 이렇다 저렇다 제발 말씀하시지 마세요.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뿐더러 그것은 분명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그러므로 다름은요, 결코 틀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different라고 하죠. 이 different라는 말은 틀리다는 의미의 wrong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고 못 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눈길을 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봐요? 정치 세계에서 많이 보죠. 여러분, 언제나 건강한 공동체는요, 내 의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고 또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름을 틀렸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그럼에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품을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억지로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완력으로 어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설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꿈꾸고 계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꿈꾸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다르게 생겼죠, 나랑은. 네. 우리는요, 다 다릅니다. 지구상에 70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한 명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 얼굴의 생김새만큼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린 다 다릅니다. 너와 나와 뜻이 다르니까 너는 틀렸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요, 하나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이유가 한둘이 아니죠. 한둘이 아닌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기독교는 왜 너네만 진리라고 고집하냐. 기독교는 참 독선적이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개신교 안에 너희 개신교 안에 그렇게 교단이 많냐. 지금도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장로교만 80개 가까운 교단이 있다고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단이 있고 다들 지들이 정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개신교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고 서로가 하나들 못하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틀린 걸 알면서도 바른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카톨릭이 맞냐? 물론 개신교 내에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하고 저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교리들도 있고, 그래서 분명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공통 부모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공통 부모고 모든 개신교파를 한데 묶어주는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수많은 교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로부터 뻗은 가지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나무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천갈래 만갈래로 가지가 뻗어나가서 저마다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됨이란 어떤 하나의 조형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억지로 구겨 넣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다양성을 훼손시키지 않으시면서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위에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비굴하게 굴종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당당하게 말하고 외쳤던 신앙의 선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 결코 틀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말할 때 하늘과 바다에 비유해서 말을 하곤 하는데요. 아무리 더러운 구정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안고 품어내는 바다와 같이 넓은 가슴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린다면, 저는요,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아마 깨닫게 된 그 이후 같은데요. 그 이후 제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제 자신을 향하여서 늘 채찍질하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교회에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 기필코 내가 맞춰 보이리라 하는 다짐을 합니다. 늘 뭐 다짐대로 되는 건 아니죠.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도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하는 다짐이 이 다짐입니다. 교회의 요구, 하나님의 필요에 기필코 내가 맞춰 보이리라. 야, 이 기껏 이 정도도 못 견디면서, 맞춰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아니, 나는 기필코 맞춰 볼 거야. 이런 다짐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목사님 되게 힘드신가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고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인기가 참 많았던 작품인데, 일본에서 이제 드라마로도 나왔던 작품이고,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 만화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판권을 사와서 내일도 칸타빌레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해서 한국 드라마로 방영했던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 만화로 보지 못하고 일본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이 드라마 이게 이제 일본 드라마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한 드라마라고 소개글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일명 치아키 선배라고 불리면서 모든 여인들의 흠모의 대상인 이 천재 피아니스트 4학년 꽃미남 그 남자 선배와 노다메라고 하는 갓 대학에 입학한 어리숙한 여학생의 꽁냥꽁냥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노다메라는 여자 청년이 이 드라마의 실제적인 주인공인데요. 극 중에서 이 노다메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 하면, 천부적인 음악의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정지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아키 선배를 같이 만나면서 그와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극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저는 제가 기필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필요와 교회의 요구에 내 자신을 맞춰 보이겠어 하는 결단을 할 때마다 지금 보여드릴 이 극 중에 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좀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適当に今日は自由に弾いていいから。先輩、今のダメって。俺にはわかる。こいつには絶対特別なものがある。そしてこいつに合わせられるのは俺様ぐらいだ。ここは完璧なユニゾン。問題は次。ファーストピアノがほとんど単独で主題を。出た、あの口。もう切れ始めた。自由にしろって言った途端素直なやつ。でも合わせてみせる。こいつの癖は知ってる。
跳ねた。 짧죠? 네. 극 중에서 이 치아키 선배의 독백 중에 이 녀석에게 맞출 수 있는 것은 나 정도일 뿐이야. 저는 이 말이 늘 귀에 맴돌더라고요. 저는요, 뭐 이것이 저 혼자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늘 제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숙제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늘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내 뜻을,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교회에 맞추는 것이 진정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순종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사랑으로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2장에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기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모든 능력과 은사가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혹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거의 충청도에서 자란 제가 이 경상도에 와서 우리 송원이를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본받아야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표현을 참 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양날의 검이기도 하죠. 굳이 덕이 안 되는 이야기도 직설적으로 잘 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말 장점이 되는 이야기,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씀을 정말 잘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칭찬받기는 처음, 칭찬을 이렇게 많이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저는 정말 잘 못하거든요, 그걸. 제가 정말 본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며 삽시다. 허물과 잘못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면서 지냅시다. 아멘. 그렇게 좋은 것만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계속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옆에 분들 손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손 잡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